전설을 계속 강의하던 중 오늘 서로 사귀며 서로 교제합시다. 그런 교회가 됩시다. 라는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오늘 나누고 싶어요. 자, 요한일서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성령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판에 잘 새겨지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화면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은 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산다. 제가 부러진 부리를 가진 꼬마 참새 그리고 노숙자 할아버지가 빵을 먹이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죠. 여러분, 부러진 불이라는 그런 꼬마 참새 동화 이야기 들어보거나 또는 읽어본 적이 있을까요? 이제 공원 나무에 살면서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던 참새가 어느 날 부리가 부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갑자기 찾아온 그의 불행을 갖다가 동정해주거나 보살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는 참새들 세계에서도 왕따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아주 쓸쓸한 존재가 되었거든요. 그냥 먹지 못해서 이제 배가 고플 뿐만 아니라 씻지 못하니까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마 참새 친구들의 그 참새 떼들도 너 우리랑 사귈 수 없어. 그렇게 취급을 하면서 그를 왕따시키고 그를 버려버리고 그를 멀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에도 그에게 이렇게 손을 내미는 이제 손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 빵이 있는 거예요. 빵을 먹이는 손길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집을 돌아다니던 이 노숙자가 이제 빵을 손에다 넣고 이 부리가 부러진 참새에게 빵 부스러기를 이렇게 내밀었거든요. 너와 난 같은 처진 모양이네. 너와 난 같은 형편인 것 같네. 그래서 웃으면서 그가 이제 내미는 빵을 이제 이 부러진 꼬마 참새가 그 빵을 먹게 되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 부리가 부러진 이 꼬마 참새가 말이죠. 아주 포근함, 또 따뜻함, 그리고 행복감의 안도감을 갖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참새는 빵을 먹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었다고요? 사랑을 먹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참새는 빵을 먹은 게 아니라 보살핌과 따뜻함을 먹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이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외로운 존재거든요. 인간이라는 것은요, 외딴 섬과 같이 고독한 존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빵을 먹고 살아가야 될 존재는 궁극적으로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될 존재거든요. 그 사랑을 어디서 먹고 살아야 될까? 어디서 그런 사랑의 빵을 먹으면서 보살핌을 받고 돌봄을 받고 인생의 겨울에서 따뜻한 그런 온기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가 우리가 이제 중요한 숙제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내 사이의 사귐과 교제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먹을 수 있고 보살핌과 돌봄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과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사귐과 그 교제의 풍성함을 통해 가지고 보살핌과 돌봄과 사랑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거기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먹고 보살핌을 받으며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는 수평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과의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먹고 보살핌을 받으면서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위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 예수님과 수직적 교제를 가져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하고
우리 여자 집사 한 분이 딱 즐겁게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재미난 그림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관 쓴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왜 핸드백을 걸치고 있을까? 그 부분이 되게 궁금한데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헌금을 걷어가시려고 핸드백을 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자,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과 예수님과 수직적 교제와 사귐을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라.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과 교제를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아들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사귐과 교제를 가질 때 거기서 진정한 기쁨이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간은요 본래부터 누구랑 교제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일까요?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교제와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과 교제가 회복되기까지는 절대 참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3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사귐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3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이 잘 아는 신앙의 위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 어거스틴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쉴 때까지 우리는 결코 평안함이 없었나이다. 그런 말을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결단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쉴 때까지는 결단코 평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눈을 뜨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눈을 뜨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여러분의 가족으로 돌아가잖아요. 눈을 뜨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직장으로 먼저 돌아가잖아요. 필요 없을까요? 아니요. 절대 필요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영원히 누릴 수가 없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어요? 파스칼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인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공허와 무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허무와 고독이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 다 채워도 여러분 허무와 무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독과 허무가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무의식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지 않는 모든 인생들은 늘 불안, 두려움, 내일에 대한 어둠, 내일에 대한 답답함으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귐과 교제를 갖지 못하고 있을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모든 인간들 사이에서 사귐과 교제가 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분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그분은 우리에게 오지 못할까? 이 질문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두움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그분과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냐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우리라 그러지 마세요.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어둠이 아니고 나의 어두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수 없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 그분과 진정한 교제와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래서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늘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과 답답함이 날마다 나를 조종하고 있다고요. 그 안에 내가 갇혀서 살잖아요. 그런데 요한일서 1장 5절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 어둠이 없도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어둠이 없도다. 그렇게 말하고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죄도 없고 어둠도 없는 빛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면 그분과 사귐과 교제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룩하지가 않죠.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고 이제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인데 이 죄가, 이 어둠이 우리의 빛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하고 사귐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이 죄가 이 어둠이 그 하나님과 단절을 시켜버렸다.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매.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매. 요한복음 1장 14절이라 그랬어요. 이게 성탄절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게 성탄절이지 뭐 그래요. 근데 그분이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뭐냐 그러면 오늘 요한 1서 때 요한에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뭐에서? 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오신 목적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진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서 죄 없이 함을 받고, 우리가 그 어둠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가기 때문에 빛 대신 그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을 갖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위대한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은 몸으로 죄 없이 함을 당하고 어둠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빛 가운데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 특권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감사와 이런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귐과 교제를 갖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대상하고 만남과 대화를 계속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모든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가 부부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건 만남과 여러분 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도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관계가 있어요. 그럴 때도 만남과 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장과 종업원들도 여러분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관계가 되려고 그러면 항상 만남과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뭐 학생들은 뭐 선생님들과 더불어 만남의 교제를 갖고 있는데 그때도 만남 속에서 대화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계를 가질 때 중요한 것은 그 사귐과 교제 속에서 이제 건강한 만남과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있어요. 그럴 때 건강한 삶이 거기서 만들어지고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만남이 없고 대화를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이제 교제를 하면서 그분과 만남을 이루어지고 그분과 대화를 갖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만남과 대화의 장을 가질 때 그런 수직적 교제와 사귐을 가질 때에 우리 인생이 건강한 첫걸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평안의 첫 단추를 우리가 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분과 우리가 사귐과 교제를 갖는 이 수직적 교제를 가질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건강한 관계를 가질 때 내 영혼의 질서가 만들어지면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수직적 관계를 맺으면서 그 안에서 교제와 사귐 올바른 만남을 가질 때 거기서 내 모든 걸음이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감사와 축복이 넘칠 수 있고 거기서 기적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만남을 가지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핸드폰부터 열어봅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나쁜 만남이라는 거 아세요? 그런 정치인들, 그런 어떤 사건들이 내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마음의 질서가요, 혼란해요. 불안하고 답답하고 살맛 안 나고 억울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부터 일어나고 TV의 리모컨부터 잡잖아요, 여러분. 그 만남, 그 사귐, 그 대화를 여러분 당장 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3분도 괜찮아요. 5분도 괜찮아요. 눈곱이 껴있고 금방울 달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불에서 딱 일어나면 먼저 누구와의 만남과 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를 가지는, 수직적 교제와 사귐을 가지라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먼저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넘치는 감사와 축복들이라고 오늘 하루의 모든 삶들이 기적과 축복의 장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먼저 만남과 대화가 있고 사귐이 있습니까? 여러분 핸드폰부터 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5분 후에 15분 후에 여세요. 여러분 그 텔레비 리모컨부터 잘 때까지 열지 마세요. 평균 2시간 여러분 핸드폰 열고 있다는 거 아세요? 어떤 분은 7시간까지 열고 있다는 거 평균. 그것은 세상에서 내가 들어가가지고 노예적으로 내가 계속 조정을 받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조정을 받고 돈으로 조정을 받고 사람들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 조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답답하고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생활의 병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만남과 어떤 대화를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느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잖아요. 일어나면 무조건 3분 5분 먼저 하나님과 수직적 교제와 사귐을 갖기를 주의 여러분 가지리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 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과 먼저 내가 만남을 가지고 대화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직적 교제와 사귐을 가져라. 그러면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십자가가 되려고 그러면요, 수직적으로만 있으면 안 되죠. 십자가는 옆으로 수평적 교제가 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시작. 성도와 이웃과 수평적 교제를 가지십시오. 보세요. 손을 다 꼭 잡고 간절히 지금 기도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또 사귐을 갖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수직적 교제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사귐과 또 이제 대화를 나눌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과의 교제와 사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가 완성이 되지 않겠어요?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이런 단어가 나오죠. 보세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면 우리의 사귐은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일까요? 집에 가서부터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수평적 교제와 사귐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사귐을 가질 때, 우리가 이제 사귐을 가질 때,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 사귐을 가질 때 특별한 캐릭터가 있어요. 뭐 어떤 캐릭터인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우리가 사귐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 사귐을 가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그러면 간증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소그룹이 또 그런 어떤 공동체가 그런 어떤 셀이 그런 어떤 구역 모임들이 모여지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셨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나눔을 갖잖아요. 이게 수평적 교제 속에서 또 하나의 간증, 나눔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가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여서 그분을 참여하고 그분에 대한 간증을 나누고 또 내가 이런 부분에 실패했고 이런 부분에 성공했고 이런 부분에 아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쁨이 있었다는 것들 계속 나눔과 교제가 있을 때 그 안에서 치유가 있어요. 그 안에서 격려가 있어요. 그 안에서 더 나은 변화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뭐냐 그러면 진정한 교제와 사귐은 뭔지 아세요? 나의 허물과 실패를 얘기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여러분 나눔과 교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교제라는 것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이런 말을 하는데 코이노니아 여러분 많이 들었죠? 코이노니아는 교제와 친교로 번역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교제 이상이라는 거 아세요? 친교 이상이라는 거 아세요? 뭐냐면 삶의 나눔과 삶의 참여를 말하는 게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그런데 여러분이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잘된 얘기만 해요. 하나님 만나면 자기 자랑만 해요. 하나님 만난 얘기는 또 안 하고 그냥 밥이나 먹으러 돌아다녀요. 여러분, 그런 모임은
진정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너와 나 사이의 장벽을 허물지 못한다는데 그게 모임의 의미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반해서 수평적으로 교제와 사귐을 가질 때 내 자랑하지 마세요. 나의 성공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성공만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치유와 회복과 기적과 축복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와 우리 사이의 장벽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속으로 반해서 우리는 수평적 우리가 교제할 때 봉사그룹도 좋고 소그룹도 좋고 뭐 구역 모임도 좋아요. 그런 모임을 가질 때 우리가 나의 실패와 실수를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어떤 허물과 죄를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나의 아픈 것을 내보낼 때 약사가 의사가 그것을 치료해주고 치료해주지 않겠어요? 먹을 약도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애들이 벌써 이제 청소년을 지나고 나니까 남편하고도 너무 소원해지는 거예요. 남편하고도 너무너무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해왔는데 그 직장 안에 보니까 그 한 직원 남자가 말이죠. 커피 한 잔을 따뜻하게 또 대접을 하고 말이죠. 그런 친절한 모습, 또 친절하게 나에게 칭찬을 해주고 말이죠. 돌봐주는 모습이 자꾸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제 차를 한 잔 마시게 돼요.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또 더욱더 가까이 팔짱까지 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 자매는. 나는 내 아들, 딸들이 있고 말이죠. 내 남편이 버젓이 있고 멋진 지금 집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흔들리고 너무너무 내 자신의 수렁통에 빠지는 느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죄책감에 빠졌어요. 그 열등감에 힘이 내가 눌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조그만 소그룹에 있는데 이 부분들 때문에 더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에게 성령님께서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소그룹 안에서 나는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는 그 남자 사원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너무 흔들리고 빼앗기고 있습니다. 차를 마시고 이제 팔짱까지 끼고 다닙니다. 내 남편도 있고 내 자식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견딜 수 없는 이제 이 마음의 혼란함이 있습니다. 이걸 도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룹 멤버들이 그의 허물을 봤잖아요. 그의 어떤 아픈 실패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놓고 저렇게 아까 손을 잡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을 쏟아내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직장을 그만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직장을 그만둬라. 너를 지켜야 되고 너의 남편을 지켜야 되고 자녀를 지켜야 되고 가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제까지 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어나서 이제까지 온 직장이지만 가만히 그 직장을 버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그대로 내가 직장을 사임하게 되었다고. 왜냐? 그 남자가 팔짱을 계속 끼면 안 되고 그 남자가 날마다 커피를 마시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성령께서 강력하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직장을 갖게 되고 남편과의 친밀함이 더해지고 자녀들도 이제 은혜 가운데 같이 교제의 풍성함들을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 얘기지만 이 자매는 말이죠, 자기 자랑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어떤 허물을 드러냈어요. 자기 어떤 아픔을 고백을 했거든요. 자기 어떤 실수를, 그 연약함을 우리 성도들에게 같은 수평적 교제와 사귐을 갖는데 그거를 이제 드러냈더니 그런 어떤 실패와 실수,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이 그냥 드러낸 순간 성도들이 같이 그 멤버들이 기도를 해줬더니 거기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성령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까지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수평적 교제의 참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치유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라고 하면 여러분, 자랑, 기적, 축복 얘기만 그만하세요. 나의 아픔, 나의 실수, 나의 그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수평적 교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한 분의 권사님을 이번 주에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2, 3주 전에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대로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판단받지도 말고 남을 판단하지도 말라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친구한테 한마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마음을 울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판단도 받지 말고 판단도 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로 그 상황들을 보면서 오히려 이제 돌봐주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그 얘기를 제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에 놀라운 치유 회복이 일어나고 또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이 시너지 효과를 가지면서 이제 30배, 60배로 더 은혜와 은혜의 간접을 나눔을 가졌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수평적 교제의 축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석탄 한 덩어리는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 석탄 한 덩어리가 이제 함께 모이면 그 힘은 겨울 추위를 이겨나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그림이 있어요. 장작 한 개피는 별거 아니지만 그 장작 한 개피가 여러 가지로 모이기 시작하면은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뜨거움이, 온기가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석탄 한 덩어리로 내가 살겠다라는 그런 인생의 겨울 추위를 넘어가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거거든. 천만의 말씀. 그런 사람 치고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여태까지 못 봤거든요. 여러분, 봉사그룹도 괜찮아요. 소그룹도 괜찮아요. 성경 공부도 그룹도 괜찮아요. 그 안에 교제와 사귐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추운 겨울을 이겨나갈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석탄이 훨훨 타오르잖아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도의 계절은 아버지의 석탄불과 같다. 여러분, 함께 기쁨을 누리면 기쁨은 갑절이 되잖아요. 근데 함께 고난을 이제 우리가 짊어지면 그 고난은 반으로 줄어들고 인생은 가벼워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 성도의 코이노냐, 성도의 사귐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는 주 하나님과 우리가 수직적인 교제와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고, 수평적으로는 우리 성도들과 또는 이웃들과의 어떤 교제와 사귐을 가지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는 인생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거기서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시편 133편 1절 말씀.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계시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읽고 예화하고 마칩시다. 자, 들어보시죠. 넘어가 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 예화를 하고 오늘 설교 마칩시다. 제 직회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자성어, 이웃사촌. 그거 잘 알죠? 이웃사촌. 이웃사촌이라는 건 뭐냐면 가까이에 살면서 늘 만나는 이웃이요, 먼데 살고 있는 사촌보다 나타나는 거예요. 낫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떤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떤 슬픔을 당했을 때 친구와 이웃은 누구보다도 나의 사정을 잘 알면서 물심양면으로, 물질로 또는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주면서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친구 관계 또는 이웃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 지적보다도 내 곁에 있는 이웃, 내 곁에 있는 친구가 진정한 힘이 되고 자원이 되고 용기가 되고 또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성경 기절에 이런 기절이 있는 줄 진짜 몰랐어.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진짜 고백해요. 잠언 27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내가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래. 뭐라고요?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음이니라. 이게 이웃사촌이 나타나는 말을요, 잠언 27장 10절에 있는 줄 몰랐어요. 뭐라고요?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뭐라고요?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래요.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것은 그래도 성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위로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 사귐과 교제를 왕성하게 누리십시오. 그리고 수평적으로 여러분의 성도들과 그죠? 함께 여러분의 교제와 사귐을 누리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가 십자가가 완성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 완성도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결론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결론. 요거는 지금 넓고 깊은 바다를 항해하는 한 배를 볼 수 있죠. 요거는 뭡니까? 뭡니까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들이 같이 노를 젓고 자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한마디로 넓고 깊은 인생의 바다를 우리가 항해를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같이 함께 노를 젓고 나가면 인생의 선물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결론.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 위로는 하나님과 수직적 교제를 원하신다. 옆으로는 성도와 수평적 교제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작은 조각배가 큰 넓고 황량하고 깊은 바다를 항해하는 자그마한 돛담배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그 넓고 깊고 큰 풍랑이 있는 바다를 항해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홀로 있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의 따뜻한 이웃에는 하나님과 수직적 교제와 사귐을 가져라. 또 수평적으로 내가 이제 내 성도들과 이웃들과 따뜻한 만남과 대화가 있는 수직적 교제를 가져라. 그리할 때 나는 십자가를 완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천국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도합시다.